안녕하세요. 우리 렘넌트들, 우리 12월 달에는 한 해를 또 우리가 점검하고 돌아보고 또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시간표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도 한 해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자입니다. 한 해의 신앙을 한 해의 신앙을 점검해 보자.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71절 말씀. 자, 우리가 신앙생활뿐만이 아니라 자기 삶을 돌아보고 점검해 보지 않고 그냥 내 생각 들어오는 대로 맞다라고 생각하면서 막 질주하게 되면 실패하게 돼요. 그래서 점검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믿음을 믿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 믿음이 있어서 예배를 드리는데 점검이 안 되어지면 이 믿음은 나의 삶과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증거들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점검이 중요해요. 점검. 삶을 점검하고 삶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믿음을 표현했는지 이런 것도 점검하고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첫 번째로 믿음이 중요하지만 그 믿음을 믿음대로 우리가 성취하는 데 있어서는 점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너무 어떤 말씀 같아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면 너무 살벌한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정말 살벌하게 받아들인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먹어야만 영생을 얻고, 너무 양심적이고 너무나 자기들 믿음이 있는 사람 어떻게 예수님을 죽이고 어떻게 그렇게 한 자들이 사실은 이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니까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어요. 왜냐? 그 황당한 말을 하는 것처럼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 황당하게 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렘넌트들 지금 이렇게 그래요? 그런 생각도 없고 저런 황당한 생각도 못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 자리에 와 있다라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황당한 말씀으로 듣는 렘넌트도 하나도 없는 거 있죠. 내가 볼 때는 지금 그냥 하나님의 영이 내가 받아들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라고 다 시인하는 렘넌트들이라서 이 황당한 말씀이 하나도 황당하게 안 들리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진리이고 사실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만이 진짜 황당하게 안 느끼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황당해요. 그래서 황당하면서도 또 말씀을 이용할 때는 아주 율법적으로 이게 그래서 유대인들이 완전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 그랬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 이 말 자체부터가 황당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영적으로 우리는 듣기 때문에 영적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평강교회 온 렘넌트들이나 우리 중직자들이나 모든 분들은 절대로 이 말씀이 황당하게 안 들리는 거 있잖아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오는 떡이라.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거는 말씀을 떡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떡은 뭐예요? 먹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말씀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은 먹으면 어디로 들어가요? 영혼 속에, 또 우리 정신 속에, 우리 뇌 속에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혼과 정신과 뇌는 말씀을 먹어야 살아나요. 우리 육신은 진짜 우리 곡식으로 만든 떡을 먹어야 되고 밥을 먹어야 또 육신도 살아나죠. 그런데 이거를 예수님이 왜냐하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이는 걸로 비유해서 이렇게 영적인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살리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그랬어요. 일단은 우리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뇌가 살아있지 않으면 육신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뇌를 살리는 게 너무 중요하고 영혼을 살리는 게 너무 중요해서 사실은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육은 무익하다 그랬어요. 육은 무익. 그러면 육신적으로 먹고 마시고 이런 것들 무익하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걸 또 그대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안 먹으면 어떻게 살아요? 죽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 말은 육신적인 그 부분은 우리 생활에 있어서 필요해서 사는 날까지 먹어야 사는 거 맞아요. 그런데 이거는 결론은 무익하게 없어지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설 수 있고 영원히 우리가 살 수 있는 게 영이라는 거죠. 우리 렘넌트들이 이렇게만 이해해도 돼요. 그래서 이것은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유대인들은 이런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했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그러다 보니까 이해를 못하니까 십자가에 못을 박기까지 했어요. 자, 그럴 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니까 황당하게 느껴졌기 때문에 그동안에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다 떠나갔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12 제자가 남겨져 있죠.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몇 분 안 되지만 왔다가 하나님 믿는다고 왔다가 간 사람들 진짜 많거든요. 이 사람들은 이 영적인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고 들을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떠나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남아져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제자예요, 제자. 결국은 제자만 남는 거잖아요. 그 제자 중에서도 한 사람은 마귀니라 그랬어요. 왜 예수님이 딱 아시면서 왜 마귀가 하는 일을 할 사람을 남겨놨을까요? 이거는 하나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때로는 막 마귀짓 하는 이런 사람도 하나님 보내셨어요. 왜 보내셨을까요? 필요해서. 누구한테 필요해서? 복음 가진 자들에게 필요해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중에 제자 중에도 마귀가 있다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점검을 해야 돼요. 혹시나 내가 그 예수님 제자 중에 마귀 짓을 하지는 않을까 이런 점검 이거 참 필요한 거예요. 예.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사모님이 볼 때는 설령 살짝 마귀한테 쏘을지라도 절대로 마귀짓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우리 교회에. 너무 감사하게도. 필요해서 마귀짓을 막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 또 나중에 하나님이 다 보내버리고 다 필요해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나를 살리려면 그랬어요. 어제 우리 렘넌트 제자 메시지에서 나를 먼저 살려야 되잖아요. 나를 살리려면 나를 벗어나야 살 수 있다 이 말씀을 주셨어요. 벗어나야. 나를 살리려면 나를 벗어나야. 이 말이 아까 여기 본문 말씀에 예수님 그 말이 어렵도다 그렇게 하고 떠나갔잖아요. 자, 그 말이나 마찬가지예요. 나를 벗어나면 나를 어떻게 살려? 우리가 영적으로 안 들으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렘넌트들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뭐 그거 상관없이 여기 계세요. 안 떠나고. 왜? 하나님이 지금 이 말은 지금은 렘넌트들은 듣고만 있으래요. 듣고만 있으면 하나님이 어느 날 이런 말들이 무슨 말인지 깨닫게 해주실 시간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들은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짜내는 방법하고 정말 반대예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따지자면 나를 살리려면 내가 꽉 정신을 딱 차리고 붙잡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벗어나야 된대. 그 붙잡지 말고 벗어나야 된대. 이렇게 반대로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만 제대로 알면 정말 쏘글지라도 괜찮아요. 빨리 봐지거든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생명이에요. 생명. 어떤 생명?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에 맞춰지면 이런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육신적인 거 필요하다고 막 요구하고 이것만 해주면 정말 뭐 바랄 것이 없을 것 같지만 그거는 다 무익한 것이라서 지금 그 마음들을 조금씩 이 영원한 생명보다 좀 밑으로 내려놓으면 돼요. 조금만 이렇게 조금만 내려놓으면 되는데 이것이 조금만 올라가 가지고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 반대로 하나님의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조금만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다 그것들을 다 넘어서고 갈 수 있는 그런 또 축복을 하나님 주십니다. 그래서 렘넌트 때는 중요한 메시지를 주셨어요. 렘넌트 때는 한 번만 붙잡아도 하나님이 성취시켜 준대요.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드리다가 한 번만 제대로 탁 이게 들어와서 딱 붙잡아도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시간표에 그 성취시켜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도 그걸 알기 때문에 계속 이 속에서 벗어나지 않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조금만 마음 먹어도 된다. 예. 우리 가끔 이거 오직 그리스도 막 이렇게 해야만 되지 그냥 그리스도도 안 된다 이럴 때는 엄청 부담스럽죠. 그 말이 틀린 말 아니고 맞지만 내가 오직으로 들어가는 너무 힘들게 느껴지도록 마귀가 사실은 속삭이는 거예요. 근데 진짜는 조금만 마음 먹어도 되는 건데 이 조금 마음 먹는 것을 우리 사람들이 별로 크게 생각 안 하니까 막 전도자를 통해서 막 세게 말해서 그래요. 거기에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우리 조금만 먹으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렘넌트들에게 지금은 예배만 잘 드리면 된대. 예배만 잘 드려도 기도 시스템이 된다고. 기도 시스템. 우리 기도 잘 안 되죠. 근데 우리 주일날 어찌 됐든지 간에 선생님들과 포럼을 통해서 기도 제목 잡는 그게요. 자기는 잘 모르고 잡든 누구 따라서 잡든 관계없어요. 그 시간 그게 기도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나가서 살다가 보면 친구들하고 놀다 보면 사실은 주일날 기도 제목 잡아놓고도 다 잊어버리고 살 수 있어요. 괜찮아요. 주일만. 그러다가 지금 이거를 점검해 봅시다.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나 올 한 해 동안에 예배 시간 안 놓치고 다 예배 왔어요. 점검해 보니 이렇게 생각하고 감사하시고 그러면 예배는 잘 왔는데 하나님 뭘 또 봐야 될까요? 예배는 잘 드렸는데 사실은 예배 집중을 못한 것 같네. 이렇게 한번 점검해 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점검된 걸 가지고 어떻게 새해에는 기왕에 오는 예배 집중 한번 해보자. 잠깐의 시간. 요렇게 우리 렘넌트들이 결단만 해도 그게 기도로 하나님 앞에 전달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랩런트들이 이런 기본을 가지고 우리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또 한번 점검해 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미 받은 축복을 점검해 본다 그랬어요. 이미 받은 축복. 이미 받은 축복. 그게 뭐예요? 이미 받은 축복 있는데 우리 맨날 생각도 안 하고 다 지나와 버려가지고 순간에 오는 문제만 갖고 사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안 하는 것 같이 이렇게 또 돌아가잖아요. 이미 받은 축복 우리 여기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래요. 여호수아는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이미 주었노라. 이거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그러면 여호수아 이거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 이 말씀을 가지고 이번 주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이거 이미 준 거구나. 만약에 그동안 많이 생각 안 했다면 이미 준 거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이렇게만 생각해도 돼요. 그래서 가나안 땅 정복은 뭐예요? 이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가나안 땅이 아주 실제로 눈에 보이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래. 그럼 하나님은 거짓말장이에요? 아니에요. 바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방법은 반대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속에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가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 자, 나의 목자. 부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말씀을 사모님은 어떻게 느껴지냐면 다 주었는가 보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겠죠. 부족함이 없이 근데 실제로 다윗 생활한 거 보면요 너무 힘들게 살았어요. 그때 고백했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어떤 힘든 분 만났을 때 이거 고백하면 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대로 하시는 방법이 반대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나한테 깡 막힌 것 같은데 나의 목자가 되신대. 그 속에서 나를 인도해 가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 사모님도 이 고백 진짜 많이 했어요. 어느 때? 너무 힘들 때. 근데 힘들 때가 아니면 살짝 놓치고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이거 말씀을 통해서 또다시 한번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별 문제 없을 때는 거의 기도 제목 잡으라고 할 때 내가 별 문제 없을 때는 잡을 것이 없는 것 같아. 천만의 말씀이에요. 별 문제 없는데 말씀 떨어지는 대로 잡아야 돼요. 왜? 예방하는 말씀이에요. 지금 내가 모르는 것 같지만 내가 이 순간도 이 말씀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붙잡아야 돼요. 어떻게 우리 예방주사 맞으면 그래도 아프잖아요. 그 균이 들어가니까. 그런데 이렇게 예방으로 붙잡았는데 문제가 와요. 그게 아파요.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 싹 넘어가게 돼요. 이것이 뭐냐면 나를 벗어나게 돼요. 나를 벗어난다는 것은 진짜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축복이 있어요. 세 번째로 모든 일에 감사하며 모든 일에 감사. 이게 쉬워요? 사실은 이렇게 되지 않으면 감사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1, 2번에 말씀을 붙잡아야 모든 일에 감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증인이에요. 그것이 증인. 이게 우리가 증인이라고 하면 사람들 앞에 그래도 떳떳하게 뭔가 돈도 좀 있고 어깨 좀 피고 하나님 믿었더니 이렇게 해야만 증인이 될 것처럼 생각하죠. 사모님도 옛날에 많이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형제들한테 그래도 내가 우리 형제들만 못 살아갖고 어떻게 증인이 됩니까? 막 했는데 하나님 그렇게 기도할 때는 절대로 응답이 없더라고. 그런데 최고로 밑바닥에 있을 때 당당하게 형제들이고 안 믿는 형제들에게 딱 설 수 있을 때 그들을 구원해 주시더라고. 사모님은 그거 체험했어요. 그래서 우리 형제들이 왔을 때 정말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돼서 막 신앙생활 아니 정말 너무 이쁘게 잘 하고 있는 것을 늘 하나님은 확인시켜 주세요. 두 번째로 기도 제목을 점검해 본다 그랬어요. 기도 제목. 왜 점검이 필요할까요? 점검을 해야 또 기도 제목 잡은 것들이 어떻게 성취됐는가를 알 수 있겠잖아요. 그래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있는가? 하나님 뜻대로 구하고 있는가? 점검을 해야 내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지 내 육신의 것만 기도하는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하는 일에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가?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생각하는지 이거 쉬워요. 주인으로 생각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든 거 그냥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사모님 그런 기도 많이 해요. 내 생각은 이렇게 들어오는데 하나님 이렇게 해도 되겠어요?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아무 대답도 없어요, 사실은. 근데 어떤 응답을 주시냐면 그동안 말씀 붙잡고 기도하니까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세요. 말씀이. 그리고 말씀 생각나면 그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나는 이거 맞다라고 하나님 이렇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그러면 그게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인으로 내가 생각하고 모시고 인도받는 거예요. 세 번째로 기쁨이 충만해 진정한 감사 생활이 된다. 이렇게 돼야 기쁨이 충만해져요. 감사하죠.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은 아까 뭐라고 했다가요? 예배만 잘 드리면 된다고. 지금까지 그냥 몸만 왔다면 내년부터는 말씀을 진짜 한번 집중해 봐야 되겠다. 여기 도전하기 바랍니다. 그렇게만 하면 된대요.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로 말씀 성취 속에 있는가? 똑같은 말이에요. 여기는 앞에 다 얘기가 됐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 듣기만 하면 돼요. 말씀 성취 속에 있는가?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랬어요. 영원히. 앞에 이걸로 점검하면 이건 당연히 그냥 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은 사실적으로 내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는가? 사실적. 사실적으로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을 확인하려면 여기처럼 이렇게 우리가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말씀의 순종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자동으로 되게 돼 있어요. 왜? 기도하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이렇게 하고 하니까 나중에 나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하다가 말씀이 딱 부딪혀지면 내 거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신앙 고백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신앙 고백. 첫 번째, 사단의 시험에도 말씀으로 이긴다. 우리는 사단의 시험은 늘 사단이 갖다 주는 거죠. 그래서 말씀으로 이긴다. 말씀 생각나면 당연히 이겨버릴 수 있잖아요. 나를 벗어날 수 있으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활. 하나님 말씀은 우리 생활은 뭐예요? 모든 사건, 일, 또 문제 이런 것들이 생활이에요. 우리는 이게 생활이라. 그 속에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신앙생활을 점검하고 삶 오늘이 성취되는 전도자의 삶이 되도록 결단한다. 신앙생활 점검은 그래서 삶 오늘 그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막 또 듣다가 보면 너무 많아가지고 기억도 안 날 것 같으니까 전도자의 삶을 딱 압축시켜가지고 삼오늘로, 삼오늘 우리 렘넌트 다 알죠?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사모님은 그거를 계속 면전을 하고 있는데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 렘넌트들 사모님 전도 얼마나 했어요? 막 이렇게 할란가 모르지만 영적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뭘로? 기도로. 그 기도 수첩에 정말 삼오늘을 기록하면서 하는데 사실은 한 생명 한 생명 많이 온 것 같지 않지만 사모님을 하나님이 살려주시더라고. 내가 살려고 한 게 아니라 나를 살려주시더라고 하나님. 그래서 그 응답을 보면서 저는 237 5천 정도 빛을 비추는 것이 바로 이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나를 살려놓고 일단 이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보좌의 축복 이 부분으로 계속 응답을 확인하고 나아갈 때에 눈에 보여지게 어떤 영혼들이 많이 살아나지 않는 만큼 사실은 그것도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살아나지 않은 만큼 우리 교회 오는 렘넌트들과 우리 중직자들과 성도님들이 진짜 너무너무 소중하고 정말 그렇게 느껴져요. 만약에 많이 막 내 생각대로 몰려왔다면 어쩌면 그만큼의 마음은 안 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 그러나 많이 오면 좋죠. 그거는 놓고 기도하지만 현실에 맞추어서 내가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나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우리 렘넌트들도 그런 은혜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1년 동안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하고 이제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바로 우리가 또 237 빛을 비추고 5천 종족을 살리는 그런 또 전도자임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또 삼오늘 속에서 또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